로마서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거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그분에게 내가 동참해서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부활에 들어가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냥 구원 얻는 것만 끝나지 않겠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으니까 죄인된 나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시켜 주신 이 사실이 내게는 무한한 감격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한한 감사, 헌신, 열정, 기쁨, 이런 모든 것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돼요.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그냥 오늘 구원만 받고 딱 우리가 천국으로 싹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되어질 일이 있고 지난 히브리서의 11장 1절부터 3절에 말하는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걸 다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 땅이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미래를 소망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의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바울이 항상 주장하고 말하는 것이었지만 결국은 하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게 되는 그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벨을 대표로 보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에 말하고 있는 우리 앞선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느냐,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살아갔느냐,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에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 아벨은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 가인의 6대손 라멕이 있는데 그 라멕의 그 세 아들이 있습니다. 야발, 유발, 두발, 가인입니다. 그 중에 야발이 목축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부터 목축이 시작된 건 물론 그 이전부터 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목축의 시조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벨은 뭡니까? 그거보다 조상쯤 되는 그 할아버지 한참 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러니까 이 아벨이 양을 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치는 것도 아니었을지도 모르고 목축의 시조라고 말하기에는 좀 거시기한, 별거 아닌 것 같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정도의 작은 양이었고 어쩌면 아벨은 다른 일을 하면서 그것보다 이것이 부업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축의 조상이라는 말을 한참 6대조 후, 7대조 후인 그 야발에게 돌리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아벨은 여자의 후손, 그 속죄 제사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며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양을 직접 기르면서 살아갔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사람,
우리의 삶을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물론 아벨의 예배가 주일 예배만을 얘기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매일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만, 오늘 에녹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속의 사실을 감격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삶. 여러분, 예배 드리고 사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벨을 통해서 첫 번째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삶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께서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하는 삶을 살았다. 에녹이 살던 시대를 가만 살펴보면 우리 알다시피 그 당시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번성해져 가면서,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살아갔어요. 그것이 극에 달한 것이 노아 살고 있었던 그 직전에 노아 당시의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그들의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좋아서 원하는 자들을 다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던 삶.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걸작품이라고 말하는 인간이 이렇게 타락해서 악해졌구나 라고 하시면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던 그 시대에, 그런데 딱 한 사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기쁘시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또 5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를 본다면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의지를 복속시켜서 그 뒤를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친구처럼 하나님과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같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하나님께 다 복속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따라가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기를 아는, 여기에는 어떠한 자기 주장도 또는 어떠한 자기의 주인됨도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가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그 비유를 드시면서 너는 작은 소로서 내 멍에를 같이 매자. 이 말은 예수님이 메고 있는 멍에에 또 하나의 멍에를 맵니다. 이것은 소 2마리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요크라고 하는 그 멍에를 씌운 다음에 2마리의 소를 뒤에서 농부가 끕니다. 여러분, 소가 이 멍에를 끌고 갈 때는 처음에는 기싸움을 해요. 그래가지고 같이 2마리를 해놓으면 한 마리가 들이받으면서 내가 센지 네가 센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쟤가 나보다 세구나, 내가 안 되겠구나 하면 딱 꼬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큰 소가 끄는 대로 딸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아니면 하나님을 내 어떤 평상시에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있는 내 만만한 친구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절대 주관자로서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 삶,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동행하며 사는 삶이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어쩌면 몇 명 되지 않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에녹 이전에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딱 한 사람, 아담도 그 이전에 잠깐 죽었는데 얼마 전에 죽었어요.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벨의 죽음과 에녹의 승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녹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게 하셨어요. 에녹의 삶을 가만 보면 죽기까지 어떠한 자기 주장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순종케 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바른 복음 때문에 순교당했던 아벨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승천, 부활 승천하는 그리스도의 예표를 우리들이 에녹을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녹만 승천해서 그리스도의 모형이구나라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바로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돼요. 저 에녹이 승천한 것처럼 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활 생명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도 에녹처럼 승천하겠구나. 주님이 오실 때는 부활한 모습으로 변화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었을 때는 죽은 자에서 살아나고, 아니면 살았을 때는 다 변화된 모습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우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에녹의 승천은 에녹 한 사람의 승천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게 될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녹은 그럼 어떻게 해서 그의 생을 갖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느냐, 이제 핵심적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녹의 삶을 가만 살펴보면 그의 창세기 21장과 23절까지 쭉 보게 되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태어난 사람, 이 말은 죄가 없었던 사람, 뭐 이렇게까지 되니까 그럴 리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지만 65세 되기 전까지는 평범한, 그냥 뭐 그때는 자기 주장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두셀라,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출생하고 난 이후부터 그의 신앙에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았겠느냐. 분명한 것은 무두셀라의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무두셀라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창을 던지는 자다, 일반적인 해석으로 창을 던지는 자는 그 당시 고대 사회에 마을을 지키는 자였다. 왜? 창으로서 적을 막아내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이 창을 던지는, 마을을 지키는 자가 죽으면 그 마을은 끝나는 거다, 이래서 심판이 임한다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다른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 원어적인 해석들을 많이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스럽게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그것에서 근거를,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고 969세에 죽는 해에 분명히 그에게 심판이, 노아 방주 홍수 사건이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에녹은 노아 홍수를 예언을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은혜스럽게 해석하지만 조금 그것은 더 원어적으로 찾아봐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분명히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분명한 사실. 왜냐? 유다서 1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거기에는
아담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300년 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신앙의 근거는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 이 땅에 하나님을 경건하지 않게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 봤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당시 같이 살았던 가인의 아들들,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이도 잘 되고 있다고. 여러분, 그 당시의 평균 수명이 거의 900세였습니다. 나쁜 짓을 암만 저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900년 살아요. 900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 그 정도 900년 동안 막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될까요? 겁이 없는 거예요. 이거 심판 없다.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말한다는 거예요. 총으로 하나님 하늘에다 쏘면서 내가 하나님 죽였다고, 뭐 공산주의자들이 그런다는 것처럼, 그때쯤 한번 벼락 꽉 치면 좋은데 안 치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없는 것이라고 막 주장하는데도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이 행했던 모든 하나님께 대한 경건치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수많은 앞서간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에녹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혼내려고만 하지 아니하고 심판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기 백성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볼 때에 에녹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얼굴 배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 나를 창조하시니 그리고 내게 상 주실 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까 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께 내 뜻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부모교육, 유아교육과 과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유아교육과 과목을 들었어요.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왜냐? 시험을 안 봅니다. 그거는 유아교육과 교수님이 남학생들 아빠가 되면은 애들 잘 키우라고, 그래서 책 6권을 읽고 레포트, 그때 손으로 쓰는 거였어요. 그 레포트 용지 20장씩 그거를 써내면 그걸로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딱 들은 겁니다. 한 1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들은 거예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저는 4학년 때 우리 기독학생회에서 찬양선교 팀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온통 정신이 없었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노가다 하면서 막 돈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그때 드럼도 사고 전자올겐 이것도 사고 막 이런, 한참 그때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던. 그러니까 제가 무슨 과목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그런 거. 그 시험도 안 보니까 좋아가지고 제가 있는데, 어떻게 레포트는 내가 베껴낼 수 없으니까 우리 후배들이나 같이 기독학생회 갔던 우리 집사람도 같이 들었는데, 레포트를 집사람이 써서 읽고 책을 보고 써내면 나는 우리 후배들 몇 개 내가 그대로 베끼면 참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개 레포트를 내가 읽고, 그냥 그 레포트를 읽고 내가 레포트를 또 쓴 거예요. 그때는 그게 관심이 없었고 빨리 그냥 아유 이거 넘어가자. 나는 교수님이 그걸 안 읽을 줄 알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학생만 그때 그냥 큰 강의실에서
거의 1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읽었으니까 이거 6개를 다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교수님이 지나가는데 뒤쪽에서, 그러니까 교수님이 대단한 거예요. 내 얼굴도 아는 거예요. 야, 광은아 너 레포트 잘 썼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책을 안 읽고 사람들이 쓴 레포트를 읽고 그냥 그걸 내가 읽은 척하면서 마음대로 쓴 거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막 쓴 거예요. 그때 내가 그게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교수님이 다 읽어보고 나서 너 레포트 잘 썼더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얼마나 충격이 되고, 만약 그것을 교수님이 읽는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 썼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잠깐 나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도 아무 양심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고 그냥 조교가 읽고 6개 다 낸 것 체크해가지고 대강 점수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내가 오늘 한 일에 대한, 내가 잘한 일은 칭찬하시고 잘못한 일은 그래 그건 아니었어 라고 분명히 말할 그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전능자가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살아갔기 때문에 에녹이 300년의 기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청지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어떤 주인이 먼 곳에 가면서, 이 먼 곳이라는 말은 이게 당장 내일 돌아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이것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이 사람은 이걸 잘할 것 같으니까 한 5개를 주고, 이 사람은 2개를 주고, 이 사람은 1개의 달란트를 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5개 남긴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것, 많이 남긴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많이 남긴 그 양을 좋아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너가 그 일에 최선 다했느냐? 최선 다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주인이 온다라고 하는 것, 주인이 돌아와서 이것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주인이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인 없이 그거 다 묻어버리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얘기 같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얘기라는 거예요. 주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창조하시니가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이게 소망이잖아요. 이게 당장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앞으로 주께서 재림하실 때, 또는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 그때의 기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 배울 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아벨은 한 번 예배 딱 드렸어요. 몇 살인지는 잘 모르지만 비교적 일찍 젊은 나이에 갔기 때문에 그는 잠깐 정말 바른 믿음을 한번 보이고 어쩌면 순교의 피로 죽었어요. 어쩌면 쉬운지 몰라요. 우리의 모델로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런 예배 한번 드리는 건 쉬워요. 그런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여러분 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동명이인 에녹이 하나 또 있습니다. 아시죠?
가인의 아들이에요. 가인의 아들 동명이인 에녹은 그 이름을, 성 이름을 붙였어요. 가인이 성을 쌓고 나서 거기에 모여 살면서 그 성 이름이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에녹의 이름을 불러. 그 에녹은 지금 말한 이 하나님의 사람 에녹이 아니라 가인의 아들 에녹이에요. 그보다 한참 지난 무드셀라가 아니라 그 라멕, 가인의 아들 6대손 라멕, 그의 세 아들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고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목축을 한번 제대로 시작한 사람. 그래가지고 목축하는 자의 조상하면은 딱 야발, 유발 하니까 벌써 유발하는 것 같잖아요. 벌써 이 퉁소를 잘 부는 음악하는 자의 조상. 가인이 머리가 많아. 두발 가인. 이 두발 가인은 동철하는 사람, 어쨌든 한 분야의 일가를 이루면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에녹은 아무 이름 내는 것도 없고 뭐 잘했다는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조용히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이름을 내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평범한 삶을 살아갔던 이 사람. 어쩌면 이 사람은 3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승리했다, 아니면 그가 어려움을 극복했다, 이겼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견뎌냈다라고 하는 말이 옳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내일 일에 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몰라요. 잠언 27장 1절에도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말합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가요. 저희 친구가 얼마 전에, 2주 전에 결혼, 후배가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들어서 알겠지만은 결혼식 2주 전에 길거리를 둘이 남편 될 사람, 신랑 되는 사람하고 같이 혼수 준비하겠죠. 이것저것 준비 바쁘잖아요. 걸어가다가 택시가 와서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신랑 다리가 부러지고 신부도 어디 상당히 크게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둘 다 수술을 했어요. 이번에 결혼식 사진을 보니까 신랑은 윌체어, 다리 이거 다 석고하고 윌체어 타고 오고, 그 다음에 신부는 이거 목발 짚고 드레스 입고 목발 짚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게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럴 가능성이. 결혼식 2주 남기고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겠어요? 우리의 삶은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삶인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에녹이 배짱이 좋아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저는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고, 내일의 많은 염려들이, 사탄은 늘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책을 얘기하고 자꾸 그것을 찾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이기는 건 뭐냐?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까 내일 염려하지 말고 염려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사탄이 자꾸 주니까 염려에 잡히지 말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바라보면서, 광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내일 자꾸 생각을 하면 사탄이 틈탈 수 있는 염려거리가 너무 많이 열리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 생각하지 않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살아간 것입니다. 에녹에게 가서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서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 데려갔습니까? 300년 대단합니다. 저는 에녹이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300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나도 몰라. 그냥 눈 깜짝하니까 그렇게 갔어. 지나고 보니까 300년이었어. 이건 자기가 나이를, 내가 얼마를 버티고 내가 내일을 생각하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이긴다,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단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 주변에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이 있겠어요? 사람들 여기저기서 거의 비슷한 시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이걸로 본다면 라멕이 자랑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다 잘 된 거 봐라. 우리 아들들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 이렇게 잘 되고 있어. 다 부모들 관심이 뭐고 소원이 뭐예요? 자식 그거거든요. 여러분, 자식 그 정도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라멕이 자식 교육, 자식 농사 성공한 거예요. 대표예요, 대표. 이런 모든 것을 자랑하며 여기서 자랑하고 그렇지만은 에녹은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그게 다 이생의 자랑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다 육신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가 하나님 섬기는 아이가 된다면 그게 최고예요. 그리고 혹시 이 땅을 좀 어렵지 않게 자기가 물질이 없어서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을 좀 힘들어할까 봐 물질이 너무 많으면 사탄의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못 찾게 만들고 너무 편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흰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릅니다. 너무 재미있으면 알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남꾼이 산에 올라갔는데 신선이 바둑 두고 있으니까 옆에서 보고 있다고 너무 재미있었어. 내려가려고 보니까 도끼자루가 다 썩었어. 수많은 시간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러 왔는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세월 다 보내고 마지막 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잘 되는 일에 취하지 말고 거기에 너무 좋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통치자, 그런데 결국은 내가 그 하나님 배울 것을 알고 심판하실 일을 알고 내게 상급 주실 일을 알고 오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300년을 내가 보기엔 900년도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에녹에게는 300년이나 900년이나 그게 똑같은 것 같아. 지나고 보니까 그랬어. 근데 그게 그렇게 긴 세월인 줄은 몰라. 왜? 오늘만 바라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나머지 사는 삶을 버티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 내일 일을 생각하면 3년도 버티기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여러분 30년도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나무는 무엇을 갖고 하겠어요? 결국은 버텨내는 나무의 강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부러지느냐? 이걸 기둥으로 썼는데 이게 이 모든 하중을 버텨낼 수 있느냐? 배를 만들 때 다른 것은 다 하지만은 돛담배에 그 돛을 세우는 나무는 아무거나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결국 뭐겠어요? 바람이 세게 불 때도 그 바람을 다 받을 수 있는 나무.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는 결국은 강도, 그것을 견뎌내는 힘이에요. 우리가 견뎌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막 이겨내서 막 그걸 능히 막 한 대 쳐서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 속으로 눈물이 나고 아프고 힘들어도 정말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것, 물질의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움이 생겨도 그 두려움에 잡히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인격적인 모욕이나 수치감이나 사람들은 우리 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런 것이 내게 막 와도 그런 모든 것을 인해 가지고 내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힘. 아무리 많은 풍족한 것이 있어도 사람 망가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견뎌내는, 인내하는 힘이에요. 북한에 잡혀갔던 풀려난 사람들의 얘기는 고문을 하는데 때리고 하는 그런 고문도 있지만 계속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다 너를 잊어버렸다. 너는 곧 죽을 거다. 이런 말로 계속해서 자극을 한대요.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듣고 그래,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내가 여기서 지금
완전히 짐승처럼 아무도 없는 방에 인격적인 모든 모욕을 당하고 옷 벗김을 당해서 완전히 성적인 그 놀이개로 막 이런 수치감을, 온갖 수치감을 당해도 거기에서 자기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나는 이건 고문이고 이거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런 모든 것을 버텨내는 힘, 웬만한 고문에 다 무너져요. 천하의 누구라도 다 고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삶 속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그분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다른 것 바라보면 금방 넘어가는데 아예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그래서 소망이 믿음에서 나오고 그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녹처럼 우리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갔을 때 구원의 행복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다 똑같이 정말 최고의 행복, 어떠한 비교의식, 질투,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상급은 다릅니다. 그 상급을 싸구려 물질, 자본주의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아파트 평수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10고을을 맡아라, 5고을을 맡아라 하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인 것을 잊지 마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며 오늘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 얼뜻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 다 각자 만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고 너가 누군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고, 그리고 너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너를 발견하면 이게 정말 진짜 응답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다 많이 있어요. 저에게도 제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응답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어디서 해결되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이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를 부활해서 회복시킬 그날,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만 찾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축복, 교회 안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의 축복,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뭔가 보여준다라고 하는 은사, 신유, 치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내일 일 알아맞히는 예언. 여러분, 이 3가지 하면요, 교회 사람 나를 빌었습니다. 설교 아무리 잘 못해도, 설교 죽쓰고 횡설수설하고 그래도 내일 뭐 일어나, 너 뭐, 그러면요 줄 쫙 씁니다. 성경에서 그거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급하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건 안 된다, 너 내일 큰일 난다고 계약서 사인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막아주실 수는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긴급하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뭔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 급할 때는, 우리가 한 100-200불 잊어버리는 거 괜찮지만 10,000불, 100,000불 집 넘어간다면 안 된다고 하면, 야, 너 이건 좀 안 되겠다 하면 하나님 해주십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 무당 점쟁이 찾아가지 마세요. 그게 기독교를 흉내내는 양복 입은 무당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누구고 너가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하루하루 바라보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이게 하늘 맞나?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한 우리의 급한 불도 하나님 꺼주시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한 300년 가는 겁니다. 우리도 아직 남은 기간 동안 주님 섬기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상급과 심판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에녹처럼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정말 내 뜻을 하나님께 복속시키고 주님의 뒤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올바른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 찾을 날이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대책을 세우지 말고 내 어떤 방법을 세우지 말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